느헤미야 7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장은 매우 단순해요. 성전이 이제 다 성벽이 이제 다 완공되고 문 달고 또 관리 책임자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벽 다 지은 다음에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 그 내용이 오늘 7장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70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신앙과 형식. 예, 신앙과 형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는 성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학사 에스라가 오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경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보호받고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가 쳐지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정하여지고 삶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라는 것이 성벽 완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러면 성벽 완성이 다 됐으면 이제 느헤미야 끝나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성현이 오늘 귤 샀어요. 성현이가. 아 진짜 너무 귀해요. 우리 정말로 교만하니까 박수는 못 치겠는데 진짜 웬만한 중직자들도 안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자기들만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훌륭한 마음으로 이렇게 귤도 사고 했습니다. 성벽 완성되면 느헤미야 끝나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 완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되면 끝나야 된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성벽의 완성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요, 그냥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눈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신앙 시스템, 신앙의 이 바운더리, 다시 말해서 한계선과 그들이 갖는 신앙 행위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해 볼까요? 교회 생활. 예, 교회 생활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모든 교회는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이.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교회 형식이 없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식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가지고 충동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했던 거는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많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율법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시스템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남겨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남겨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책을 쓰셨나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예수님 책 썼는데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안 썼잖아요.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성경 기록자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남겼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은 교회를 남기셨어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조직, 사람들의 모임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행하라고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은이 예수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정기적으로 해라 한 거 뭐가 있을까요? 행위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을까? 사랑?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동안 다 이렇게 배운 거야. 서로 사랑해라, 착해져라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죠. 모여라? 맞아요. 모여라. 근데 모여서 뭐 해라? 결혼하라고? 어.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하죠. 예.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만찬을 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럼 성만찬은 행위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의 이 항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다 적어놨어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 항목과 거의 유사하다 할 만큼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지침들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육적 행위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나오고 교회를 조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이거를 영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성전은 중요해 보이고 성경 하나님 말씀 중요해 보여요. 근데 제일 안 중요해 보이는 게 뭐예요? 성벽이에요. 근데 이 벽을 세운다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이 성벽 세워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다뤄줌으로 말미암아 성벽과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대 고참이 있었어요. 대구 사람인데 정말 신실하고요. 신앙 서적을 몇백 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 와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안 믿는 친구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자기는 여기 남아서 여기에서 노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남아서 자기가 자원해서 주일날 뭐 근무도 쓰고 주일날 애들이랑 축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참이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처음에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나중에 축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고참이 조금씩 입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결단하면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이 마음대로 되세요? 예, 우리는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오면 마음도 와요. 몸이 오면.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몸이 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이 교회로 오느냐. 그래서 전교인 총동원 주일을 1년에 10번씩 하고 싶고요. 총동원 주일 플러스 출석표 막 달아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 욕망이 찾아왔어 이제. 그래서 실적제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막 연말에 막 시상하고 안 되는 막 구역은 막 징계를 내리고 막 이러고 싶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신학을 머리로 하고 주님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날 때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교회 떠난 사람들의 55%는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나머지 35%는 직장 들어가면서 교회 떠나요. 나머지 10%는 결혼하면서 떠납니다. 결혼과 함께 떠나요. 결혼과 함께. 결혼, 출산. 그러면 재밌게도 남자애들은 주로 언제 떠나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떠나요. 그리고 직장 가면서 떠납니다. 여자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좀 떠나기도 하지만 직장 때 거의 안 떠나요. 근데 언제 떠나는 줄 알아요? 아이 낳으면 교회 떠납니다. 아이 낳기 시작하면 교회 떠나요. 삶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들을 성전과 성경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성전이 가운데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착각 중에 착각.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이제는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왜 대화를 안 하냐?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도 예수님 안 떠날 거래요. 예수님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시 태어나면 수녀가 되고 싶대요. 예, 그냥 결혼 안 하고 예수님 수도원 가서 살고 싶대. 그때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을 계속 들으면 내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등생하고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처만 받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그만 만나자. 그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목회 환경을 보고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있어야 돼요. 성경 회복돼야 돼요. 성전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회복된 다음에 꼭 회복돼야 될 게 성벽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데 성벽이 쳐져 있어서 못 떠나고 성벽 때문에 예루살렘 지키고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성전 지키게 하고 성경 말씀 듣게 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있어 왔어요. 교회가 부패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있어 왔어요. 교회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있어 왔다는 거죠. 야,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없애자. 주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또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알아요? 교회를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부르세요. 교회를 향해서 신부라고. 부족하지만 내 신부라고 부르신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성벽은 성전의 연장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네. 아멘. 저를 보세요. 재밌게도 이 사람들은 성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벽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 성벽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없는 성벽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단순히 관리 감독하고 성벽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제 성벽 싹 세웠어요. 이제 레위인들 나오세요. 이제 찬양팀 나오세요. 하면서 성벽인데 성전과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전과 성벽이 연결됐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작은 활동과 시스템 하나하나에 주님의 임재를 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 봉사 시키잖아요. 봉사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덕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덕이 돼요. 네. 예를 들어 교회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로 유명한 찬양 인도자를 데리고 옵니다. 돈 주고 데려와요. 사례비 주고 데려와야죠. 데려와요. 그럼 우리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해요. 똑같이 은혜가 되지만 좀 덜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유튜브라도 없고 이러면 그냥 들을 텐데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예배하는 거. 그잖아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봉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성가대도 만들고 뭐 식당팀도 만들고 뭐 구역도 만들고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티들은 그거 이제 할 때 오늘 누가 안 왔어. 다 와야 되는데 누가 안 왔어. 야, 이거 당번 했는데 빵꾸 났어. 그래가지고 성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에서는 T건 F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설사 그 사람이 안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우리 일원이에요. 설사 빵꾸 나면은 식당 당번 빵꾸 나면은 그날은 밥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다시 말해 성전과 주님의 임재와 성벽, 우리가 만든 존재의 시스템, 영적 실존의 시스템이 연결됐냐 이 말이에요. 연결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래요. 사무실 들어가면은 구역별로 현황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프로 쫙 있어요. 무슨 보험에서 온 것 같아. 쫙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 많이 모아요. 많이 모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막 구역장이 전화해가지고 나왔냐 안 나왔냐 언제 나올 거냐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전형적인 뭐냐, 성전 없고 성벽만 있는 교회. 성벽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중대한 특징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성벽만 남은 신앙인. 여기 보면 느헤미야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너무 신기한 말씀인 게 명단 등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실제로 그 가정이 존재하는가 확인하면서 재등록하는 절차예요. 이제 이 도시인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성벽을 갖춤으로써 그 도시로서의 품격과 도시로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명단을 쫙 기록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루살렘 거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다 재등록하는 거예요. 매우 행정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왜 시작했다고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 감동으로 행정적인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재정팀이 재정 출납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 요번에 재정 결산을 네가 해라 해가지고 감동받아서 재정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행정적인 일들과 영적 활동, 뭐 예배나 기도, 말씀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가대 하는 일들이,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다 썩어 있는 성가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장충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칸타타를 하는데 그때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이거 이제 칸타타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한 안수 집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이 그 나레이션을 해야 돼요.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리허설 할 때만 웃으면서 했어요, 나레이션을. 예?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막 하면서 그걸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칸타타를 시작하니까 눈물이 흐르니까 나레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엉엉 대성통하면 우는 거예요.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그런 게 깨지는 거예요. 행정인 줄 알았어요. 업무인 줄 알았어요. 일인 줄 알았는데 예배였던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업무고 일인 줄 알았는데 예배였던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하다가 예배가 드려지고, 재정 결산을 하다가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헌금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 다 할 수 있었구나 감동을 받고, 교회에서 구역 편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행정을 하다가 감동을 받는 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이제 느헤미야 역할은 끝난 것 같잖아요. 성벽 지었잖아요. 근데 안 끝났어요. 성벽을 성벽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역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런 성도. 저는요, 우리 금요기도회 팀, 찬양팀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김예광 형제 어디 갔으면 저기 뒤에 있어요. 가끔 안 보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찍 퇴근하자마자 와가지고 다 저거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내면 본인이 나서서 막 열심히 내가지고 막 하고, 많이들 안 모일 때부터 김예광 형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날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막 혼자 막 마음 아파해요. 마음 아파.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교회 다니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게 될 모든 교회 안에서 성벽과 성전이 연결된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벽을 지었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을 지었는데 거기서 감사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성전만 있는 교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성벽이 아예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기쁨의 교회 이제 내년에는 총동원 전도주일도 할 거예요. 예, 아멘 하잖아요. 예. 여우리도 알았다잖아.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하겠다고, 자기 친구들 전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 청년 예배 설교인데, 축제의 신앙이라는 설교인데, 왜 주님께서 행사를 1년에 3번씩 하라고, 행사하라고. 행사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행사를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전도 당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을 더 유익하게 합니다. 전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성전이 있고요. 성벽만 있으면 안 되고, 성벽은 성전의 연장으로서 성전을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긴장, 이게 없으면 사역자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 무너지고, 완전히 우상숭배되고, 서로 갈등하고 자기 주도권 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인데,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걸 다 교역자들 듣잖아요. 교역자실이 지옥이래요. 교역자실이 그렇게 서로를 음해하고, 서로를 그렇게 비방하고,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제가 있던 교역자실에서는 멱살잡이도 했어요. 멱살잡이. 선후배가 같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형님 멱살 잡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소망 없는 교회는 빨리 나와야 돼요. 소망 없으면 딱 끊고 빨리 나와야 돼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소망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랑 부교역사랑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바로 하셔야죠. 이런 교회 되면은 성벽은 잘 세워지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진다고. 성벽은 성전의 연장이어서 성벽의 존재가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과 결부되어 있는데, 성벽의 존재가, 근데 그거가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군사적 목적, 사회적 목적으로 존재한다. 치안 안보의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그 가장 낮은 차원의 사회, 가장 낮은 차원의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게 딱 그 모습이에요. 성전과 무관한 성벽. 성벽 없는 성전만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기쁨의 교회가 조직을 세워나가고 구역도 개편하고 구역 예배도 드릴 거예요. 많이 오는 구역은 상도 주고, 많이 못 오는 구역은 돈도 안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구역은 막 당번 더 많이 시키고 막 성전 사라져 마음속에서. 그런 성벽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과 성벽이 연장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모르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남겨주셨고 모임하라고 말씀하셨고 조직 사도 바울이 뭐 만들었습니까? 장로 집사. 예? 예수님은 사도 장로 집사 만들어서 교회 조직과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더 순수한 교회는 뭔가 행정적인 일들 조직 무슨 모임 이런 게 없다고 왜 믿으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무시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거 무시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거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들이세요. 예수님도 그 부정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도 다 그거 만들었는데 도리어 그것을 건강하게 지켜내고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더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성벽은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성벽 지었어요. 이제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지었으니까 더 안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벽을 둘러친 이 도시 예루살렘도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된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벽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네. 성벽 짓는 거 힘들었는데 짓는 것 이후에 성벽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벽 지어도 사람들은 성벽 또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장부터 이 뒤의 이야기, 느헤미야 이 뒤의 이야기는요. 성벽 지키는 내용이에요. 성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켜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안에서 어떻게 부응하는가.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성벽 지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지켜보면서 행여나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여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벽을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지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성령님 몫이에요? 우리 몫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다시 말해 회복의 성벽을 유지, 보수, 관리, 감독, 파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자꾸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 뜰 성벽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뜰장이 지금 난리 났어요. 뜰장이 미쳤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 가정이 문제가 있답니다. 같이 우리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켜낼까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성가대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식당팀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미디어 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같이 그걸 바라보면서 파수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야죠. 그리고 예배 순서가 목사님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배 순서 바꿔야죠. 예배 순서 바꿔야죠.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약간 지키라면서요. 성벽 지키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있다는 거. 근데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이완 목사님은 막 젊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맨날 확 바뀐다. 그 제가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 오전 예배 형식이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찬양을 많이 준비해서 했어요. 그럼 저는 뭘로 하냐? 성도들의 90%가 아는 찬양이면은 3곡 중에 2곡을 넣어요. 그리고 모르는 곡은 꼭 배우기를 해요. 그래서 배워서 배울 것도 한 번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한 몇십 번을 불러서 성도들이 안 보고도 알 정도가 되면 그 다음 찬양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성도들이 혼란이 없도록 지난 10년간 똑같은 형식으로 해왔다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제가 그동안 교회 이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가 글로 갔으면 어땠을까? 신림동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형식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저는 생각은 많고 결정은 신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쉽게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다 어렵게 바뀌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서 타격이 없는 건 쉽게 바꿔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바꿀까 말까 하다가 바꾼다고 해놨다가 안 바꾸고 막 이래요. 제가 얼마나 우유부단 인프피여가지고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게 형식이니까. 형식이니까. 왜 여러분 성경 봉독한 다음에 찬양대 나오는 줄 알아요? 성가대 나오는 줄 아세요? 원래부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그 신학적인 패턴을 아는 교회들은 무조건 성경 봉독 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제가 몇 번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성경 봉독이 먼저 나가면 제 설교 영상에서 성경 봉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편집 안 시키려고 그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안 바꿨죠. 다시 원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교회 하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목사가 듣기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에 집중해서 다른 외부 요소들과 크게 개의치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성벽이라고 하는 신앙적, 영적, 교회적, 공동체적, 예배적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관리 감독하고 그거 날마다 개선하고 무너진 데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차피 담임 목사만 해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교회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나중에 장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가 왜 저런 고민을 할까? 그러면 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적 성숙과 결부되어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는요, 정말 인물이 많아요. 그 인물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배드리고 소리 없이 주님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 한 4천 명 정도 모여요. 지금 더 많이 모일 건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아침 7시에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요, 수강 신청보다 더 치열해요. 제자 훈련 그때 못 하잖아요. 1년 뒤에 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잖아요. 1.5배수를 받은 다음에 면접을 봐요. 그리고 성도님 미안하지만 성도님은 아직 조금 제자 훈련반에 들어오실 때가 안 됐어요 라고 해줘요. 그러면요, 그 성도님도 울면서 가서 2년 뒤에 다시 와요. 1년 뒤 2년 뒤. 그거 하겠다고. 자기 그렇게 주님 알고 싶다고. 그 훈련 참여하고 싶다고.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안 되는 교회는요, 그런 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해요.
그 사람이 지쳐요. 사람들은 그 사람 칭찬 안 해요. 그 사람이 못한다고 욕을 해요. 성벽 하나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배당 하나 만들고 교회 개척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의 삶을 혹은 뭐 여러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될까 말까한 일이에요. 될까 말까한. 그런데 이거 세우는 것보다 이걸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각자가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주님 알아가고 섬기고 크리스찬답게 사는 데에 더욱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복의 성벽은 그냥 지어졌다고 있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지켜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요, 지혜 중에 지혜예요. 신앙도 지켜내는 게 능력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지켜내는 게 능력이고요. 관계도 지켜내는 게 능력이고요. 건강도 지켜내는 게 능력이고 능력도 지켜내는 게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주어졌을 때도 감사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고 건강하다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계속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고 지켜내고 루틴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화하고 바라보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개발해서 또 새롭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그 능력이에요. 하물며 개인의 삶도 그럴진데 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주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벽,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관리 감독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 교회 무너지면 내 신앙 무너진다. 제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내가 왕처럼, 여러분 제가 왕처럼 하는 거 본 적 있으면 숨어댕기지? 제가 어디 가서 왕처럼 했어요. 저 왕처럼 못해요. 성격상 그렇지도 못하거니와 저는 그냥 맨날 숨어댕기는 사람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뭐 더 달라고 하고 뭐 나한테 뭐 섬기라고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생일날 섬기라고,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생일날 다 같이 그 주가 있으면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생일 축하 예배를 같이 드린대요. 그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정말로 지금도 엄청 뜨거워요. 감리교회에서 아마 제일 빠르게 부흥할 거예요 지금. 근데 담임 목사님 생일날 온 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면 목사님 축하한다고 같이 막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대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생일날 기도원 올라가고 막 도망가고 막 카톡방에 없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제발 그런 것 좀 고치래고, 좀 찌질해 보인다고. 제발 좀 고치래. 근데 제가 워낙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성벽을 쌓자고 하는 거는 제가 무슨 다른 야망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크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성도가 장로 집사가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제가 뭐 개척해서 세웠다 쳐요. 그런데 세운 것보다 중요한 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 정신으로 계속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교회가 오래 가요. 그런데 처음에 목사님이 성벽 사놨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성도들, 멈춰 있는 교회는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무너지면 뭐가 들어올까요?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타협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감리교회 큰 성가대에서 이제 그때 신디사이저 연주하러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서 했는데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많이 모여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끝나고 나가지고 그날 수고했다고 다 같이 이 밥을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갔죠. 치킨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성가대원 전원이 맥주를 마시고 그 중에 흡연파와 이 음주파가 다 함께 있어. 음주 흡연파와 음주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다 저만 안 먹었어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뭐 드시라고 해 괜찮아요. 해도 되고 뭐 밥 해도 되는데 성가대에서 그날 주님께 찬양 드렸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한다는 얘기가 오늘 뭐 지위가 어쨌고 뭐 화음이 어쨌고 역겨웠어요. 성가대로 하지 말든가. 어디 합창단 하시면 되지 몰라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앉았나 싶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역겨워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건물은 있고 사람들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해당 성가대 영적 시스템에 대한 것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비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예요. 겸손이 지혜거든요. 이게 겸손이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뭘 앞두고 있습니까?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앞두고 있죠. 거기 보면 시스템을 만들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벽을 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이제 성벽 같이 짓는 시간이 온단 말이죠. 같이 성벽을 짓고 났는데 거기 보니까 잘 됐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잘해보자 하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 무너졌는데 서로 막 미움이 가득하고 막 질투가 가득하고 막 서로 기득권 싸움이 있는데 그런 교회가 최악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 누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성벽, 아름다운 거룩한 자발성과 은혜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의 성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성벽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 아멘.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되어 있죠.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제 건물 다 지어가지고 입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입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첫 출발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 필요한 거죠. 내년부터 기쁨의 교회 바뀌는 거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 찬도하고 막 안 하던 거 막 하는 거예요. 성벽을 새로 세워야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옆에 새로 우리 후땡 마트 생겼잖아요. 생겼죠?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파는 거 옆 가게에서도 다 팔아요. 저 뒤에 가도 팔고요. 사람들은요 새로 생기면 글로 와요. 건물도 재밌어요. 교회도요 건물 짓잖아요. 성도들이 원래 교회는 예배당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그 전도왕 치상하잖아요. 그러면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스스로 씨. 스스로 씨는 교회당을 보고 온 거예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교회 성도들이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설교를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됐을 때 그 성벽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성벽이 세워졌다는 건 새로운 출발이라는 뜻이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교회와 동암교회가 합쳐지기 위해서 이 1월부터 같이 연합 예배 드립니다. 다시 연합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 연합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성벽 짓고 자 들어오세요. 등록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조심스럽게 선포하자면 내년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 많이 없어요. 1000명이 넘었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두 교회가 합쳐지고 뭔가 거기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여러분도 훈련받고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막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 훈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이 재밌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이등병도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병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언제 이등병이었냐고 그렇게 잘해요. 신기하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성벽이 지어졌죠?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음이 선포됩니다. 성전과 성벽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지금 빈 가옥들이 등장하지만 이 도시는 가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성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성벽 지켜내고 성벽을 성전과 연결시키고 성벽 안에서 시작될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너무 성전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삶은 무너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적 가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지 않은데 성벽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님, 행여나 우리 성벽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성벽과 성전이 연결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성벽 귀히 여기게 하시옵고 성벽 지켜내게 하시고 성벽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성벽이 성전의 연장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